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변화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변화산 사건은 이 지금 신약과 구약이 함께 만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산에서 만나는 것을 우리 제자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신이 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신나서,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호련히, 나 너무 좋아하는데 호련히 하나님이 구름으로 거기를 덮어버리시고 가려버리십니다. 못 보게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니, 거울이 지금 거울 같지 않았죠. 옛날 거울이 지금처럼 투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울로 뿌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을 길을 걸을 때 뭔가 투명하게 보기 원하고 명확하게 보기 원하고 명확하게 알기 원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엉뚱한 생각, 엉뚱한 방향, 이 베드로처럼 집을 지어서 우리 함께 살아요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조금씩 보여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지금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지금도 우리도 이 신비한 거,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원하고 찾기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들으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성경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겨진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읽지 않고 자꾸 신비한 것을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기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에게 간질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한 이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나무랍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이 언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작다 그랬습니까?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여도 내 하인이 고쳐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을 걸어갔다가 베드로가 바다에 빠질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이 바다를 보다가 두려웠던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여기에 서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찾아오면서 그때 내가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귀신을 고치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나무라셨습니다. 믿음의 작음, 그것은 왜 정말 고쳐질까? 이 아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라는 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과 우리 이 제자들을 이 가르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변화산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심을 또 드러내십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내가 누구냐? 그의 아들인데 내가 이곳에 성전세를 내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다. 그런데 저들이 시험 들까 걱정해서 내가 이 성전세를 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결국은 우리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쫓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심 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지금 다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하지 수 없어도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정진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작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실망감과 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원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주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시며 더 완벽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데
더 이상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때그때 길을 보여 알려주시고 그때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깨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